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알곡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 인생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알곡 인생이 되는 방법은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곡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알곡을 심었는데 쭉정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알곡으로 이 세상을 보냈는데 가라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네,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곡이 되어서 주님 곳간에 채곡채곡이 쌓여지는 겁니다. 주님 곳간은 곧 주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주님을, 또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불가예요. 네.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또한 가라지 같은 인생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고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고 알곡으로 그렇게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자, 그런 의도에서 지난주에 알곡 인생을 제목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시작을 좋게 알곡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티모테오 2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형수로서 수감되어 있을 때에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 사도 바오로를 누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접근 금지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우리 사도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분이 변론하게 될 때에 거들어줄 자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렇게 변론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들이 내일 때문에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세임하는 하느님이에요.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권 2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모든 행실을 저울로 달아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다. 이렇게 불리하지만 주님은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네, 나를 굳세게 해준 이유가요. 나를 통해서 복음 선포가 완수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 선포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내 믿음이 우리 안에 용솟음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얘기해요. 복음 선포자들은 주께서 특별히 굳세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사자의 입에서도 구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 사도 바울을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실 거라는 굳센 믿음을 사도는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 즉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오로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티모테오 이서는 사도 바오로가 유언을 티모테오가 아들 같은 티모테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들인 티모테오에게 유언으로 보낸 그 마지막 유언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27일이 대림 일주일 시작이죠, 여러분. 전례력으로는 마지막 달이면서 새로운 해의 시작인 대림절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궁금하죠? 마무리하는 것은 시작을 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과 끝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작과 끝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시작은 뭐 말할 수도 없이 좋았어요.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들의 그 여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잘났대요. 네, 미드라시 문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나일강에 가가지고요,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아기 낳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 그렇게 잉태가 잘 됐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민족들의 애들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의 실현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아기들을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들의 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인구 말살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의 아이가 나면은 다 나일강에 다 빠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미드라시 문헌에는 60만 명의 어린이가 그때 당시에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게 돼요.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 동족들은 노예 생활할 때 모세는 왕자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미디안 땅 도망가가지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하느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들을 꺼내내는 거예요.
꺼내내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산에서 계약 받고 성막 만들고 하느님 백성으로 정말 자기 동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 비스가에 도달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됩니다. 그래서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요. 4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의 지도자가 돼요. 어느 대통령이 40년 동안 그렇게 대통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쓰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의 일생은요, 멋진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었죠? 노인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이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계획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있는 이 지역에다 둥그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 놓습니다. 원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500회나 되는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느님께서 들을까봐 천사들이 하늘 문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닫아요. 닫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들으셨어요. 들으시고는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 내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거두시는데 내가 그 대신 네 장례식에 내가 참가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그 맥이 끊겨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드라시라는 겁니다. 미드라시. 여기 이제 탈무드의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슈나가 있고요. 요 미슈나를 갖다가 이게 주석인데요. 주석, 율법 주석입니다. 주석인데 설명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할라카식 설명 방법, 하나는 학가다식 설명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설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가다는 법률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학가다라고 할라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가다는 뭐냐? 이야기처럼 설화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게요. 그래서 신약으로 얘기해 보면 뭔가 하면 루카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그 아들 있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같이 그렇게 이야기 또는 자케오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학가다식 설명 방법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해석 방법을 제외하고도 더 또 이제 맥이 끊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미드라시 해석 방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눈이 어둡지도 않고 건강할 때에 하느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네 장례식에 갈게 얘기해서 장례식에 하느님이 오셔갖고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일생 건강하게 아주 멋지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 좋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어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과 끝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마르코복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인물인데요. 우리 성경에 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다 읽고 아는 사람입니다. 헤로데 왕이에요. 네, 헤로데는 하스모니아 가문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도 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례자 요한 목을 자른 사람이 바로 이 헤로데 왕이거든요. 너무나 유명하죠. 네, 헤로데는 필리포스라는 그런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이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절세 미인이었다라고 또 문헌은 얘기합니다. 즉 그래도 재수예요. 이게 아우제자죠. 그래서 이 헤로데는요, 이 이쁜 헤로디아, 즉 재수하고 살고 싶어 갖고 필리포스 동생을 죽입니다. 죽이고 헤로디아와 결혼해요. 결혼해서 딸이 이제 살로메인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살로메가. 그래서 이제 살로메는 자기 아버지 헤로데 왕의 그 이제 생일이 됐어요. 별에서 막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랬더니 그냥 막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기 살로메에게 그랬습니다. 딸아, 내가 너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청하면 내가 다 줄게.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또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이 부인이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늘 그랬거든요. 충고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사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동생을 죽이고 죄수하고 삽니까?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네, 세리사 요한을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바른 소리 하니까요. 야, 이참에 세리자 요한을 치워버리자. 그래서 이제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 아버지가 왕국이라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말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나쁜 왕이죠. 악한 왕입니다. 헤로데는 죽을 때 이렇게 나쁘게 살았으니까 누가 그를 와서 조문을 하고 슬퍼하겠어요. 쓸쓸히 죽어갔다라고 또 문헌은 얘기해요. 헤로데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술치고 쓰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을 수백 명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거들랑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 거냐.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슬퍼서 우는 걸로 알 거 아니냐.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 바로 헤로데예요. 이렇게 죽으니까 헤로데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종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이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죽은 자가 바로 헤로데죠. 시작도 안 좋고요. 끝도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면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스카리온 유다예요.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의 제자로 선택됐죠. 한 사람의 일생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리를요, 공을 발로 팍 쳐서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냥 차버리고 그 좋은 자리 뺏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산 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운전 30냥에. 그러니까 부정한 그런 삭스로 밭을 샀어요. 그리고 밭이 어떻게 됐나 나가봤습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넘어졌어. 그래갖고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져 가지고 죽었다 얘기해요. 이 일이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알려져서 그 밭이 그들의 지방말로 하켈뜨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철철철철 흘렀다 이거예요. 배가 터져가지고. 다윗성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요. 다윗성에서 보면 이 지역에는 못 가요. 관광객이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다윗성 2층에서 이제 여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가 바로 그 이스카리온 유다의 그 밭입니다. 밭인데
문헌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세 형태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사고로 죽었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그 부정한 삭스로 산 이 밭, 그리고 밭이 뭐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나가서 보다가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거꾸러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내장이 다 쏟아져서 죽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켈트마라 그런다. 피의 밭이라고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는 유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라는 주교님이에요. 이분은 병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탕, 터키에 있는 목욕탕 있잖아요. 그리고 다 소금, 모카 소금처럼 그렇게 하얘서 온천이 많은 그 동네가 바로 파묵칼레인데 그 동네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거기에 주교님이 병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이 이스카리온 유다는 배가 복수가 차서요, 산처럼 부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배후로 마차가 지나갔대요. 그래서 배가 펑 터졌대. 펑 터져서 여기 전체에 그 피가 철철 넘쳤다고 또랑처럼 내려갔대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악취가 엄청났답니다. 지금도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수도원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좋았죠?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 뽑힘 받았어요. 사도로 뽑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 때문에 알곡으로 기대하고 심고 뽑았는데요. 어떻게 되었나요? 가라지와 동행하면서 잡혀 먹었습니다. 네, 끝이 안 좋죠? 네 번째예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절은 사도 바오로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오로는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느님의 철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오로죠. 사도가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가 이제 순교하는데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이 스테파노의 순교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찬동합니다. 사울이 찬동해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시원찮아서 다마스쿠스로 가요. 다마스쿠스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잡아서 또 죽이려고 갑니다. 그래서 살인자요, 핍박자요, 다혈질인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항성이 아니라 항상 이리저리 떠다니는 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필리피서 2장 7절에서는 너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처럼 빛나라. 그래서 이 항성은 별처럼 빛나라는 이 별은요, 항성인데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는 별은 이정표나 같은 거예요. 즉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네, 배가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를 잃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늘에 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듯이 우리를 항성처럼 살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유성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온 생애를 걸었다는 말을 고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도 더욱 그래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5차례나 맞았다. 39 곱하기 5면 얼마입니까? 네, 154. 뭐, 5, 45, 4시죠? 3, 5, 15. 195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대를 이 곤장을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요, 39번씩 5차례나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고요. 3번 맞았습니다. 돌질 당한 것도 1번, 파선을 당한 것 3번, 밤낮 하루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에는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실, 추위와 헐벗음에도 시달렸다. 그 밖의 것들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온갖 내맞고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도 오는 위험이 있어요. 네? 얼마나 많아. 바다에서, 광야에서, 거짓 형제들에게서, 고을에서, 네? 수고하고 고생하고 밤도 홀딱홀딱 새고 굶주리고요. 목마르고요. 네? 굶고요. 추위 옷 없어서 춥고요. 헐벗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심정으로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자리가 지금도요. 로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참수터예요. 그 자리에 참수한 그 자리에 이제 성당이 세워졌는데 제대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제 목을 왜냐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 십자가형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수시키는 겁니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이 돌기둥에다가 여기 바울 사도 목을 이렇게 걸쳐서 목을 지금 자르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목이 떨어져요. 3번 떨어집니다. 3번 떨어지는 데마다 물이 이렇게 물이 나는 거예요. 샘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이 나는 그 자리에 성당을 세운 거예요. 첫째 성당을 세우고 제대를 14걸음 가면 거기에다가 또 제대 하나를 차리고 또 14걸음을 가면 제대 하나를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사도의 목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사도 네, 참수당하셨던 그 돌기둥이죠. 사형시키는 이가 바로사도에게 물었어요. 당신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그랬어요. 바울 사도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다오. 그렇게 죽었어요. 시작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4종류의 사람 중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안 좋잖아요, 우리들이요. 그러나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케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케오라는 이름 뜻이 희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결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질 때는 자기 소원을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케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순결하고 결백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서 자케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자케오의 직업이 세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부정직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고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정직한 세관원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로 인해서
제가 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피해자들에게 내가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자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처음은 안 좋았지만 끝이 아주 멋진 자가 바로 결백한 자로 회개한 자케오입니다. 연중 마지막 달입니다. 네. 이제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쓴 약을 먹어도요, 끝에 사탕을 입에 딱 넣어봐요. 알죠? 끝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본문은 바오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아들 같은 티모테오에게 당부하면서 쓴 사목서간, 즉 유언이에요.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편지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끝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바오로 사도를 보면서 어떻게 금년의 끝을 장식해야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끝을 맺는 것이 그렇다면 좋은 끝일까요? 첫 번째는요, 다 용서해야지만 좋은 끝이에요. 오늘 티모테오이서 4장 16절입니다. 바울 사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나를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에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네, 16절이죠. 티모테오이서 4장 16절. 아무도 나를 변론 때에, 첫 번 변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나 때문에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라고 다 용서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갇힌 감옥인데요. 바오로 사도는 사형수였어요. 네?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대기자였어요. 접근 금지 명령 내렸죠. 누가 와서 바오로 사도를 만나겠습니까? 네? 누가 와서 바오로 사도를 변론해 주겠습니까? 네? 아무도 갈 수 없는 처지예요.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당신을 3년 동안이나 추종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12명의 사도들, 그들 다 예수님 십자가형에 이렇게 매달릴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셨죠? 내 어머니와 사도 요한과 이모 살로메와 마리아와 작은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나누어준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했습니다.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술 떨어지니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버립니다. 돈 있을 때 다 좋다고 그랬던 자들도 이 탕자 곁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줬다는 굳센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사도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나 버렸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속에 무슨 바오로 사도의 심정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착착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한 이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셈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로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에게 하느님께서요 경고의 글씨를 쓰십니다. 벽에다가 문에 득켈 파르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저울로 달아보니 모자라서 이제 너희의 바빌론은 이제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너 위에 군림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 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다고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처지가 그렇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마음이 즐거워야 참 삶이 됩니다. 이렇게 짓눌린 그런 분노, 억제된 슬픔이나 감정은요, 우리 인생에 독이 돼요. 그래서 억제된 감정이라는 이제 책에서는요, 한 여자가 아버지가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도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 그냥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슬픔이 있어도 감정이 나도 그냥 다 참는 겁니다. 그러다 위궤양에 걸렸죠. 위암이 되었습니다. 세상 떠났어요. 아픈 부모 걱정하다가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담아두면 안 됩니다. 내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과 함께 풀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례력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묶인 문제들을 다 풀어야 하는 때입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때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나를 저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세매지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용서하는 거죠. 그럴 자가 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좋은 끝이에요. 오늘 이제 17절인데요. 바울 사도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이 있을 것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내 곁을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굳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첫 변론 때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를 버렸어요. 얼마나 외롭고 착잡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신 것이 있다. 이유가 날 통해서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주셨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선포한 것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복음으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을 믿었어요. 소망을 잃지 않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 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바닥을 칠 때 주께서 건져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마찬가지죠. 술이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에 주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것도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이집트 군사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요.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루카복음 5장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치니까 배 2개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바닥을 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끝이 좋으려면요, 승리를 선포해야지만 좋은 끝이에요. 오늘 18절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어떤 아픔이 있었더라도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하느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것을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어떠한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출해 주시고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드리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부님께 면담 성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사를 보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환경도 어렵고 도저히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두 보석을 딱 내놓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보세요. 이쪽 보석은 80번을 깎은 보석입니다. 이쪽 보석은 8번을 깎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80번을 깎은 보석은 더 광채나고요. 아름다웠습니다. 깎인 영혼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고통을 딛고 승리한 주의 백성은 천국의 알곡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요. 참고 나면 찬란한 그런 광채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매님 용기 얻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실 좋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바오로 사도는 이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끝이 좋으려면요. 용서하고요. 끝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좋은 끝입니다. 끝은 승리라는 것을 꼭 선포해야 좋은 끝이에요. 선포하면 그 선포 때문에 주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끝은 승리일 것을 반드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알곡으로 주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위령성월과 참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좋은 저나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